여러분들께선 어린 시절에 어떤 아이셨습니까? 어디를 가도 어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이셨는지, 아니면은 꾸지람을 받는 아이셨는지. 만약 후자라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와닿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는 야곱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본 것은 1절 말씀에 의하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죠. 그리고 듣습니다. 2절 말씀이죠.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들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의 아들들에게 꾸지람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1절 말씀 보시면은 뭐로 되어 있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아들들에게 지금 애굽으로 가서 그 곡식이 있는 저 애굽으로 가서 곡식을 얻어와야 한다는 그 말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5절 말씀이죠.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에는 곡식이 있고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굉장히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가나안이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자리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들었다 하면서 2번이나 반복을 하고요. 애굽에 그렇게 곡식이 있다는 것을 2번이나 반복을 하고요.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기근 때문에 그 곡식이 있는 애굽을 주목하게 된 상황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비유를 하면 쉽겠습니까? 이제 곧 수능이 다가오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수능 날인데 우리 고3짜리 아들이 맨날 교회는 잘 나오는데 학교는 안 가요. 어떤 불안감이 듭니까? 학교를 가야 공부를 하는데 교회 간다고 공부를 잘한 건 아닌데 하는 그런 불안감 들지 않습니까? 그것 같은 겁니다. 교회를 가면은 불안하고 학교를 가야 안정된 그런 느낌을 주는 그와 비슷한 어이없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셔야 될 자리가 복이 있지 않고 오히려 애굽으로 가야 그 하나님의 복을 되찾을 수 있는 양 여겨지는 그런 태도 안에서 이 야곱은 족장으로서 지금 먹고 살 궁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이렇게 아들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살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지금 그들을 애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이 야곱의 족장으로서의 그런 부담감과 걱정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비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그 곡식 얻으러 가는, 사러 가는 그 자리에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다. 그 이유는요,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했다. 야곱에게 있어서 애굽은 그런 자리입니다. 곡식이 있지만 살아가는 아들을 보내기엔 부담스러운 자리. 그가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로서 요셉을 잃고 그 베냐민까지 이룰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형들만 보냈고 베냐민은 보내지 않는 모습. 여러분, 뭐 베냐민을 편애했다는 말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을 테니까 그것은 그냥 차치하더라도 지금 이 상은요, 그 아버지가 그의 아들들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왜일까요? 요셉을 잃었거든요. 아들들에게 베냐민을 같이 보낼 만한 믿음직스러운 아들들은 못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을 돌파하기 위해서 아들들을 보내지만 그 아들을 온전히 신뢰하지는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너네는 왜 가만히 있어? 가서 얻어와야지 하고 하나하나 다 일일이 지시해야 되는 답답한 상황. 지금 야곱은 족장으로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믿업지 못한 그의 아들들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냐민을 따로 빼서 보호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형들에게 맡겨서 그 아우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더 과간인 것은 이 아들들은 여기서만 꾸지람 듣는가, 혼나고 있는가? 아니요. 애굽에 가서도 계속해서 곤란한 지경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드디어 요셉을 맞닥뜨립니다. 요셉을 만나죠. 요셉은 이 형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추궁을 합니다. 어떤 추궁이죠? 너네는 점탕꾼이다. 곡식을 얻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탐꾼 노릇을 하러 온 것이다라고 아주 여러 번에 거쳐서 지금 추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보시면 왜 야곱은 이러한 추궁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추궁하는 이유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금 보시면은 그 추궁하는 과정 가운데 지금 막내 아우를 데려와야 한다는 그 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형이니까, 그의 베냐민의 친형이니까 그 베냐민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형들이 믿업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입장은 사실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베냐민이 걱정되어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분명한 이유를 따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볼까요?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라고 왔나니라. 지금 정탐꾼이라고 추궁하는 이유는 뭡니까? 요셉이 그들에 대해서 꾼 꿈을 생각했다.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탐꾼으로 추궁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셉이 무슨 꿈을 꿨죠? 요셉이 무슨 꿈을 꿨습니까? 37장 문맥을 보시면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습니다. 요셉이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형들이 뭐라 하죠? 네가 무슨 왕이라도 되느냐 하는 식으로 아주 뭐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맞습니다. 왕으로서 역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꿈입니다. 특히 곡식단이 나오잖아요. 곡식을 얻으러 가는 이 산 가운데 왕으로서 경배를 받는 모습. 여러분, 그 꿈이 이 자리에서 성취가 되죠. 지금 이 야곱은요, 어떤 광경을 봅니까? 6절 말씀에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절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형들은 요셉에게 뭐라고 호칭하는가 볼까요? 지금 보시면은 10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11절 말씀 뒷부분에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이러저러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지금 계속해서 그 관계를 그 호칭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요셉은요,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자이죠? 주인이 주가 되는 겁니다. 내 주여. 반면에 자신들은 어떤 사람이죠? 종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확실히 그 꿈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꿈을 확인하고 요셉이 지금 형들을 추궁하는 겁니다. 뭘까요? 잘 됐다. 내가 왕이니까 이참에 이들을 마음껏 괴롭히자. 아니죠. 왕으로서의 꿈을 성취받은 걸 확인했다면 요셉은요, 왕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왕다운 행동은 뭡니까? 왕다운 행동은 그 백성을, 자신을 경배하는 그 백성을 돌보는 거죠. 그 돌보는 역할을 위해서 지금 형들을 추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추궁은 뭡니까? 결국에 우리는 나중에 요셉 이야기 대부분 익히 잘 알지만은 이 야곱을 비롯한 이스라엘 모든 자신의 가족들, 그 민족을 복되게 하고 살리는, 죽지 않고 살리는 일을 위해서 지금 그 단계로서 이 추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추궁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성장입니다. 그 성장은요, 형들의 성장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형들의 정상이란 뭘까요? 당연히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이 눈에 띄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합니까? 베냐민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지금 요셉은요, 왕으로서 행동하고 있지만 그 권위자로서, 배분자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몰두하고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 형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확실한 자입니다. 너네 진실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베냐민 데려와라. 그 진실성을 반드시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베냐민을 데려와야 지금 이 형들은요, 그의 진실성이 확인되는 겁니다. 믿업지 못하거든요. 아직까지는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 받습니다. 뭘 시험 받죠? 그에게 맡겨서 베냐민이 안전하냐? 그가 과연 베냐민을 데려올 만큼 진실하냐? 그 시험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먹고 살기 위한 생명 살리는 수준 차원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을 자라게 하기 위한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믿업지 못하잖아요. 여길 가도 혼나고 저길 가도 혼납니다. 왜 혼납니까? 왜 혼나겠습니까? 그의 안정성과 진실성을 증명해 보라는 시험 과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 5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어떻게 이 야곱의 아들이 불렸는가? 야곱의 아들들 혹은 요셉의 형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모세는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아들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특별히 허락하신 이름.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싸우신다, 다스리신다, 그런 의미인데 그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그 호칭을요, 오히려 그가 그 허벅다리를 절면서 빌게 되었을 때, 간구하게 되었을 때야, 그때야 그 이름이 주어지죠. 씨름할 때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지고 나서 이겼다고 얻은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게 언제요? 하나님을 이기게 해드리고 승리케 해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과정 가운데 획득한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기게 하시는 분으로서 그 기대가 담겨있는 표현,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을 돌보셔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을지라도 곡식을 얻어야 합니다. 생명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여길 가도 혼나고 저길 가도 혼나도 결국에 이들은요, 이스라엘의 아들답게 성장할 겁니다. 베냐민이요, 나중에 확인할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당연히 긍정적인 면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게 바로 이런 광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를 담으셨어요. 여길 가도 혼나고 저길 가도 혼나고, 보면은 야곱도 그렇고 야곱의 아들도 그렇고 그냥 가정사 안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혼나고 힘들고 먹고 사는데 정말 치중하고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의 생명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들을 자라게 하시는, 이스라엘의 아들답게 이스라엘답게 훈련시키는 과정을 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단순히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나의 가정, 나의 생사, 우리 자녀들의 문제, 정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우리는 허덕이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혼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시험하십니다.
뭘 시험하시죠? 이스라엘 아들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 시험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 과정은 베냐민을 지키는 겁니다. 베냐민을 책임지는 겁니다. 한 영혼을 책임지는 그 역할을 우리 가운데 맡기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위한 역할을 감당해라. 누군가는 족장으로, 누군가는 왕으로, 누군가는 이스라엘의 아들로 생명을 위한 그 길에 성장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두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누구누구 홍길동 씨의 아들, 딸,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약속의 유업을 입은 자이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스라엘답게 우리를 빚어나가십니다. 여러분이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혼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요, 우리를 이스라엘의 아들로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답게 빚어나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려운 것부터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합시다. 베냐민을 책임집시다. 베냐민의 안전과 베냐민을 위한 진실성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 하나 잘 살고 너 하나 생명 살라 끝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베냐민부터, 그의 생명부터 책임질 때야 이스라엘이 생명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부천평교회가 생명을 드리는 거고요, 나의 가정이 생명을 드리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영혼 베냐민을 향한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대와 역할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을 명심하는 오늘의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꾸짖으시고 혼내시는 시험의 과정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베냐민을 책임지기 위한 그 시험의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안전과 책임감과 진실을 증명하게 되고, 그 끝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답게 우리는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될 것이며 가정이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역할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어지는 사사로워 보이는 나의 개인사가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나라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살아내게 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한 영혼을 충성스럽게 책임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